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두 절만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한번 복창하듯이 하도록 하십시다. 염려와 기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염려와 기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본인의 책임이 따라옵니다. 잘 선택할 경우에는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만 잘못 선택할 경우에는 고통스럽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기도와 염려 둘 중에 하나인데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권심의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애워사고 옵니다. 염려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덴 메림나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강력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염려를 중단하라, 그만두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해오고 있는 염려를 계속하지 말고 염려를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중단하고 스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뎀 메림나테라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죠. 처음부터 어쩔 수 없이 염려해 왔다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는 즉각적으로 그 염려를 중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중단만 하고 그대로 있으면 염려가 나도 모르게 또 찾아옵니다. 불청객이기 때문에 곧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염려를 중단하는 대신 바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즉시 중단하고 대신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승부를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기도란 말은 프로시케인데 이 말은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다라는 말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간구란 말은 데이세이란 말인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기도와 간구란 것은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행위, 이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기도는 반드시 감사가
동반한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감사는, 이 감사의 근거는 무엇이냐? 믿음을 근거로 한 감사입니다. 믿음을 근거로 하는 감사입니다. 뭐 득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근거한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이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선이 결국은 좌절하고 염려하고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이끌어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의미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국적으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선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천지 개벽에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못을 박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에게 아들보다 덜 귀중한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하여 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까지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보다 덜 귀중한 인생의 모든 것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찬가를 부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다살할 도살할 남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당당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이긴다. 천하무적이 된다 이 말이죠. 천하무적이 된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어서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언급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의 겹줄로, 사랑의 이 겹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당당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최선을 주신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염려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염려를 물리치고 기적을 가져다 주는데, 그 기적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를 중단하고 감사의 기도를 선택하게 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혔던 마음의 평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인 팍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주시는 영적인 평강인 에이레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생수와 같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응답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조건과 삶과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평강을 주시는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시는, 완전히 상황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염려에 내 자신이 요동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프레레세이입니다. 프레레세이. 이 프레레세이는 이것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보초를 서다라는 말입니다. 프로레세이, 보초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염려가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혀 보초를 서게 해서 세상의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서서 보초를 서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 별다른 상황도 없는데, 바뀌어진 것도 없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좀 걱정 근심이 됐는데 오늘 그것 없이 마음이 편안한 것,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아직도 안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파수꾼이 되어서 그래요. 보초를 써서 그래요. 보초를. 참 신나지요. 보초 씁니다. 보초를 서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냐 이 말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염려의 무용론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쓸데없는 거라는 게 쓸데없는 거.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염려의 소재는 먹고 입고 마시는 요 문제를 예수님은 언급을 하시고 계십니다. 해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잠 안 자고 해봤자 사람만 바짝바짝 마르고 밥만 얻고 입만 씌워지니까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보초병을 세우듯 세워놓으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참 멋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염려와 걱정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십시다. 그리하면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파수꾼이 되어서서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평강 속에서 신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382장을 부르십시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저 나라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설 건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저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 한번 드리십시다. 우리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염려와 근심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초를 세우시사 염려와 근심이 감히 우리 마음에 번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사오니 이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